자, 오늘 우리가 이제 구정 연휴가 있는 주일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해왔던 에베소 강해를 잠시 중단하고 오늘 또한 2024년도 새 구정을 맞이해서 새 다짐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한 3번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송구 영신 예배 때 바로 이제는 끝나고 새해가 시작하니까 예배 끝나고 바로 집에 갈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고요. 또 신정 주일 예배 때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구정일에서 우리 같이 함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민족은 이렇게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민족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 3번 정도 하니까 사람들이 무슨 신정, 구정 이런 거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있느냐 설이 이게 그냥 합친 게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또 많은 것 같은데요. 저는 새해가 여러 번 시작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우리가 뭔가 시작할 때 새롭게 다짐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짐하다가 또 시간이 지나가면 금방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천하기 힘들고 그래서 쉽게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또 새해가 다시 또 오면 그때 또 다짐했던 것이 기억나서 우리가 새롭게 다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새해가 이렇게 좀 신정, 구정 이렇게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새해가 시작하면 뭔가 이렇게 새롭게 다짐을 하죠. 여러분 어떤 새해 다짐을 하셨습니까? 2024년도에 새해 다짐 1위가 바로 뭐였냐면 운동이라고 합니다. 다이어트 운동이 아마 많은 사람들이 새해 다짐으로 1위로 내세운 것 같아요. 2위가 바로 이제 자기 개발 이렇게 말을 하고 해요. 저도 2024년도에는 좀 영어를 좀 공부를 좀 하고 싶다 해서 좀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게 새해 이렇게 다짐을 하지만 좀처럼 이게 잘 안 되죠. 그것은 우리가 금방 망각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늘상 이렇게 기억을 해 둬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기억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이렇게 새로 의식하는 어떤 장치를 만들어 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운동 다이어트 한다 그러면 그 시간대면 이제 뭐 예를 들면 헬스클럽을 가든지 아니면 또 내가 영어 공부를 한다 다짐하게 되면 뭐 그 시간 되면 이제 도서관에 가 있던지 이렇게 하는 장치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신앙적으로 새해는 2024년도 무엇을 우리가 다짐할 필요가 있는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 저는 이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2024년도에도 녹록지 않잖아요.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발생할 것이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힘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뭐가 필요할까요? 위로와 어떤 격려와 힘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성경적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힘과 격려를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힘이 넘치거든요. 어느 정도 자신감이 다시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영적인 그런 구원의 확신을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교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이 예정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이 예정, 우리가 새 다짐 가운데 하나님의 예정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이죠. 복음 안에 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기쁨, 구원의 확신이 생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바라보는 시점이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보통 이 산이 무슨 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라산입니다. 한라산인데 이게 항공부라고 하잖아요. 버드뷰 해가지고 상공 2,000m 이렇게 쫙 보일 때 이게 전체적인 어떤 백록담이 보이고 뭐 통로가 보이고 능선 이렇게 보이게 되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지상에서 땅에서 보게 되면 물론 이제 아름다운 경치는 보지만요 전체적인 산을 다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바로 마찬가지로 이겁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보는 시점이 두 가지 시점이 있는데 바로 이제 우리 시점으로 보는 것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를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어떤 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예수 믿게 됐고 그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왔다. 이게 바로 이제 우리의 어떤 시점에서 보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시점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시점으로 바라보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오늘 이 말씀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4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만 읽어볼까요?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에베소 1장이 시작되고 있는 곧 창세전에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묻었기 때문에 아니라 하나님의 시점에서 보게 되면요. 이미 창세전에 우리가 만들어지기 전에 영원전부터 우리를 아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애정하시고 선택하셨다고 오늘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애정이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실행되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었다고 구원받게 되었다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한 3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이유가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오늘 본문은 뭐라 말하고 있냐면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구원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냐면 우리에게 시작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영원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듣게 돼가지고요. 누구는 믿고 저는 믿었단 말이죠. 누구는 믿고 누구는 믿지 않고 이런 그래서 있어서 내 예수를 통해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나로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이 확인시켜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 이유는 내가 뭔가 구원받을 자질이 있기 때문이 아니고요. 남들보다 훌륭하기 때문에 또 아니고요. 오직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다고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아시다시피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그 강남대학교 신학과 나왔잖아요. 거기 자유주의 신학이 물들어가지고요. 제가 졸업하면서 이건 다 사기꾼들이다. 이 기독교는 하나님이 뭐가 계시냐. 이거 다 가짜다 가짜 하면서 진짜 기독교에 대한 굉장히 적대적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교회를 다닌다면 어떻게든지 좀 거기서 끄집어낼까 그거 고민했었고요. 특별히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 가운데 사람들을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뭐 종교가 무엇이냐면 기독교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 왠지 모르게 좀 거부감이 생기고 저건 정신 나간 사람 같다. 저거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어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주일 그 교회에 나가는 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왜 일요일날 쉬는데 이 쉬는 날 놀러 가고 막 재밌게 보낼 수 있는데 이 좁은 공간에 앉아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한심스럽게 보이고요. 어리석게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결혼하기 전에 아내가 아주 신실한 믿음의 신앙의 크리스찬이었으면 이 결혼에 대해서 아마 또 고민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워낙 미모가 탁월해가지고요. 어쩔 수 없었지만 굉장히 이 기독교에 대해서 제가 적대감을 이제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적대시하고 정말 싫어했던 정신 나간 짓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지금은 너무나 열렬히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본 저의 그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친구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어떻게 이런 사고 전환이 있을 수 있느냐. 네가 세뇌당하지 않거나 아니면 뭔가 지금 현재 뇌에 다치지 않는 이상 이렇게 될 수가 없다고 이렇게 지금도 말을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제정신이 아닌처럼 이렇게 정말
온전히 이렇게 받아들이기 힘든 이 기독교가 어느 순간에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리고 정말 이렇게 열렬히 그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고요, 신앙생활하는 그것이요, 이게 모든 것들이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계획하신 대로, 그리고 인생의 어느 순간에 저를 부르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이야기는요, 단순하게 막연하게 어떤 추상적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실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일이란 말이죠. 본격적인 어떤 우리 가운데 실체적인 어떤 삶이라는 것이죠, 이 애정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 택하시고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감을 가져요.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니, 내가 지어지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 택하신다면 이런 하나님만큼 잔인한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불공평한 하나님이 어딨냐, 왜 미리 정해주셨다면 누군가는 천국 갈 것이고 누군가는 지옥 갈 것인데 이렇게 불공평한 하나님은 어딨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 예정론은요, 궁극적으로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불공평한 하나님, 이게 너무나 잔인한 하나님, 이미 다 예정되었기 때문에 로봇가 돼버리는 거고,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나 잔인한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는 생각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게 되냐면 나쁜 하나님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애정론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교단도 있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애정론을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이게 먼저 전제가 깔려져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이 논리를 우리가 있게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무조건 옳으신 분이시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뭘 갖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시작해야 이 논리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불공평하고, 하나님은 치사하고, 누군 선택하고 누군 이렇게 선택하지 않고, 이렇게 악한 아이다 이렇게 생각한 채 우리가 이것을 시작하게 된다면 도무지 여러분 이 애정론이 해석이 될 수가 없어요. 애정이 풀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애정이 이게 풀리려면요, 하나님이 무조건 선하시다, 무조건 옳으시다, 절대적 주권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주권은 선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여러분이 깔아져 있어야지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오늘도 여러분 나가면서 이게 뭐 말이 되는 얘기야? 이렇게 풀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칼빈, 오늘도 이 기독교 장로교회를 사상을 세우신 이 칼빈 선생은 이 예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그가 원하신 바를 친히 그의 영원한 작정으로 말미암아 결정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원하신 바로 예정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누가 원하신 바라는 것이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정했다면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세상을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죠. 이 세상 너무나 불공평하고 불공정한 시대인지 아시잖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애정은 그렇죠, 엉뚱하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선하신 분이시다, 옳으신 분이시다. 그분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다. 지금 받아들이십니까?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무조건 이것이 받아들여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원하신 바를 친히 그의 영원한 작정으로 말미암아 결정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가 원하신 것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불가능하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지만요, 하나님께서는 이 애정하신다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신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란 말이에요. 피조물이란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고 영원하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애정이 가능하단 말이죠. 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전능하실까요? 네. 이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죠. 목사님 그만하세요. 빅뱅 이론에 이 진공 상태에 입자가 다 뭐 에너지가 딱 가해져가지고 팍 터져가지고 지금 지구가 나오고 거기에 태양이 나오고 우주가 나오고 순식간에 탁탁 터져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빅뱅 이론. 여러분, 원인과 결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입자가 어디서 생긴 겁니까? 그 에너지는 어떻게 가해집니까? 원이 결과 그 결과 나왔을 때 그 원이 있어야 돼. 그 에너지는 어디서 생기는 것이에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리모컨을 켜야지만이 히터가 나오는 거예요. 민석이가 누구 때문에 나온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만났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민석이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원이 있기 때문에 결과가 있는 것이란 말이죠. 삼성 핸드폰을 누가 만들었어요? 삼성이 만들었죠. 여러분 그거 믿죠? 에? 근데 그 핸드폰보다 더 기가 막힌 여러분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만드셨다고요. 에? 근데 빅뱅 이론은 그것을 믿고 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을 안 믿습니까? 오히려 성경 말씀은 다른 어떤 책보다 빅뱅 이론 책보다 수천만 배나 더 많이 팔린 책인데요. 그게 더 사람들이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책을 사람들이 사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책에 나와 있는 것을 왜 믿지 못하는 겁니까? 둘 다 가설이잖아요. 그렇죠? 빅뱅 가설이잖아요. 그때 우리 태어나지 못한 거니까. 하나님 만드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왜 이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과거, 현재, 미래를 동시에 다 보고 계신단 말이죠. 왜 그렇다고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미리 다 영원전부터 알고 계시고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이미 결정하시고 그리고 일어난 모든 일들이 그분의 결정에 따라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영원하신 분이시고 무한하시고 창조시기 때문에 말 한마디로 충분히 만들 수 있는 그 전지전능하신 분, 그 하나님. 그래서 그분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란 말이에요. 운명론 많이 그리스 철학자들 운명에 대해서 말을 해요. 운명주의자. 운명론이 뭐예요? 이 세상 모든 일이 딱 정해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그 일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운명론처럼 생각하는 이 애종을 운명론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인격체로 만드셨단 말이죠. 자유의지가 여러분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하든 간에 운명이 딱 정해져 가지고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자유의지와 우리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 꼭두가시처럼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로봇처럼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결정 가운데 오늘 여러분을 자유롭게 그 선택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움직여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것을 결정하고 어떤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존재 속에서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작정하시면서 그 뜻 가운데 이뤄 가시는 것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1 원인은 바로 하나님이고 제2 원인은 인간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을 어떻게 펼쳐가시느냐, 인간을 통해서 제2 원인 인간을 통해서 펼쳐가신다는 것이죠. 제2 원인 인간과 협력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지와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하고 충돌할 수 있다 없다, 부딪힐 수 있다 없다, 부딪힐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좀 여러분 어렵죠? 지금 물을 제가 이렇게 마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물을 마시는 것은 뭐예요? 제 자유의지로 마시는 겁니다. 이거 마셔도 되는 거예요? 제 자유의지로 마셔요. 제 마음대로 마시고 있어요.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근데 이것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작정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마시는 거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예!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전제가 여러분 가운데 딱 안 잡혀 있으면 우리 이성주를 아무리 풀어봐도 이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신 바는 다 선한 것이고 하나님은 무조건 옳으시다. 뭐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시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부터 나오는 것이다. 성경은 서로 좀 모순되어 보이지만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결정을 말하면서 동시에 우리의 자유로운 의지와 선택 결정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시키려 하셨지만 뭐라고 또 말하고 있어요?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뭐예요? 오늘도 동시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미 우리는 모르지만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믿게끔 오늘도 그것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믿어지게 되는 것이고, 오늘도 그것이 오늘도 내가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내 의지와 내 선택이, 자유의지가 발동됨으로 말미암아 이 구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께서 협력하셔서 구원을 예정하셨다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 너무나 모순된다, 뭐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세상을 보게 되면요, 모순된 것이 많아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 김사옥 교수가 경희대 물리학자가 말했잖아요. 입자하고 파동하고 같이 존재할 수가 없대요. 입자는 어떤 물질이잖아요. 파동은 웨이브 치는 그 파동이 같이 존재할 수가 없는데, 이것이 과학적으로 이게 존재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모순인데 이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빛이라는 거예요. 빛은 이게 동시에 존재한다는 거예요. 파동과 입자가. 아직까지 과학이 이해하는 그 수준이 못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분명히 이것은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빛이 파동과 입자가 같이 존재하는 것처럼. 이건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인데, 모순처럼 보이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절대주권, 인간의 자유의지, 우리 지성으로는 모순처럼 보이는 것이지만요, 이것들이 100% 이렇게 조화시킬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모순됐다, 이게 잘못됐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죠. 우리의 이성의 한계 때문에 모순되어 보이지만요,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 하나님의 절대주권, 인간의 자유의지 100% 조화롭게 할 수가 있는 분이시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를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뭘요? 하나님의 절대주권,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주권, 인간의 자유의지. 네.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핑계할 수 없는 거예요. 변명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믿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또한 뭡니까? 동시에 그 이유가,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원전에 여러분을 애정하셨기 때문에.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가 믿고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오늘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영원적부터 하나님께서 계획과 예정하셨다는 것을 오늘 여러분 이 예정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러면 예정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왜 나를 예정하셨을까?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내가 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탁월해서 좀 착해서 사람들에게 없는 나만이 갖고 있는 어떤 훌륭한 자질이 있기 때문에 나를 택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히려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도덕성의 윤리성이 탁월했기 때문에 자기 의로움과 어떤 공로나 업적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존재는 한 사람도 없다. 왜? 모든 사람이 다 뭐라고요? 죄를 범했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심지어 에베소에 뭐라 말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란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가는 코스가 정해져 있단 말이죠. 죄로 말미암아 죽고요. 죽고 나서 사망에 이르게 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왜?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새 이렇게 얘기해서 좀 속상하지만 이게 성경의 팩트예요. 우리는 너희 가운데 그때 너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고시 잡은 자를 따랐으니 불순종 아들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질상 무슨 자녀였다 우리가?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예정하실 이유가 있느냐? 너희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불순종의 아들들이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예정된 그 이유가 뭐냐? 우리에게 있다? 아니다.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이유가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하여서 이게 원어를 보게 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원어가요. 왜 택하셨다고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하신 것도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뭐라고요? 사랑하신 고로. 베드로전서 베드로 어부입니다. 이 어부가요 바울이 말한 얘기가 똑같이 쓰고 있어요. 내용이 틀리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각자 다른 지역에 살고 시대에 어긋난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같은 내용을 쓰고 있는지,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예수를 핏뿌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요? 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어떻게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 많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삼위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무슨 일이요? 미리 아셨고요. 계획하셨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다 흘리시면서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이요? 은혜와 평강을 주기 위해서 애정하셨다라고 성경에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애정은 뭐라고요?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른 이유 없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하기 때문에 얘 잘한 거 하나 있죠. 저 잘한 거 하나 있습니다. 뭘 잘할까요, 제가요? 죄 짓는 것은 진짜 잘합니다. 탁월하게 잘합니다. 그 어떤 것보다 더 빨리 움직여요. 죄 짓는 것은요. 우리가 잘한 건 죄 짓는 것밖에 없는데 그런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다는 것이에요.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감격적으로 들리십니까? 너무 안타까운 게 이게 감격적으로 들리셔야 돼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향하신 것이 그 모든 그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하시고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거,
이것만큼 감격적인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베풀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진노의 아들이었다니까요. 불순종한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격이 있어서 베풀 사랑이 아니라 사랑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베풀어진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애정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크기를 어떻게 잴 수가 있습니까? 사랑의 크기를 측정할 수 있습니까? 말로써 측정할 수 있을까요? 제가 아내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여보 사랑해 사랑해. 그럼 아내는 항상 말을 해요. 말만 하지 말고 희생을 해라. 정확합니다. 말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사랑한다는 말. 사랑하는 것은 그 사랑의 측정은 뭘로 할 수 있느냐? 희생으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뭘로 보여주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자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피를 다 흘리셨어요. 이것보다 큰 사랑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이 사랑을 죽기 직전까지 끝까지 믿게끔 하시는 것이 누구다? 성령 하나님께서 믿게끔 하시려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두들고 계신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제발 좀 믿어라. 그 창세전 널 이미 사랑하기 때문에 애정한다. 제발 좀 믿어라. 계속 여러분을 두들고 계시는 것이요. 심지어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지만 기쁘실 때 우리를 애정하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뭐라고요? 아들 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인데요?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따르면요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늘상 죄를 짓는 존재인데 하나님을 반역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심판을 형벌을 진노를 부어주어야 되는데 그 반역한 자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다고요? 아들을 삼아주신다. 상속자로 삼아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멸망당해야 될 텐데 저주받아야 된다니까요. 우리가요. 심지어 어떻게까지 하신다며 속량 곧 어떻게 해요? 제사함을 받게끔 하신다. 누구 피로? 예수 그리스도 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을 대신해서 대속 제물이 되신 거예요. 속량이 대속하다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이 멸망당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진노를 받아야 되는데 누가 진노를 받으신 거예요? 누가 멸망당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원수인데 예수님이 원수가 되셔가지고 예수님이 멸망당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저주를 다 받으신 것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은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그 말 할까요? 아들이기 때문에. 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왜 버리셨습니까? 왜 버리셨다고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심지어 뭐라고요? 여러분의 자녀로 입양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감격스러운 것은 2024년도에는 없습니다. 왜 여러분 이 얘기를 하나님의 애정을 2024년도 구정이 시작되면서 연목사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올해도 여러분 우리 인생과 우리 존재가 너무나 소중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절대 불변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왜 인생이 소중하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의미 있고 소중한 것은 그가 뭔가 남들보다 더 많은 걸 성취했기 때문에 뭔가 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소유했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좋은 대학에 나오고 뭔가 좋은 직장 들어가고
또한 흠모할 만한 어떤 아름다운 외모를 지녔기 때문에 남들이 인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인생이어야지만이 의미 있고 소중하지 않겠니?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란 말이죠.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 세상 가운데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함과 가치를 발견한다면 어떨까요? 우리 인생 내내 천국과 지옥을 번갈아가면서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늘상 변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돈이라는 것도 그렇고 성공이라는 것도 그렇고 그 위치, 지위도 그렇고 늘상 변하게 됩니다. 예? 없다가도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가변적인 것이란 말이에요. 사람들 평판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어쩔 때는 인정해주고 어쩔 때는 비판하고 욕하고 뒤에서 버림받고 이게 세상이란 말이죠. 외모도 갈수록 계속 변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의 소중함과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인생이 내내 천국과 지옥이 오가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성경에서는 너희가 가져야 될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 왜 그렇다고 이유를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우리가 뭐 어떤 것, 어떤 위치,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네가 소중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고요. 뭐라 말씀하십니까? 따라서 합시다. 영원한 판결. 이미 영원한 판결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미 너희들은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준 만큼 너희들을 사랑했다. 이 세상 만물 가운데 가장 보배로운 존재다. 이미 여러분 가운데 영원한 판결을 내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인생이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인생이란 말이죠.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물대동사교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지속적으로 어떤 면에서는 두 가지를 동시에 여러분 가운데 말을 해요. 근데 굉장히 모순적입니다. 뭐라 말하냐면 요즘에는 그런 말 많이 유행하잖아요. 너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야. 너 인생 자체는 정말 의미가 있어. 근데 근거는 뭐예요? 물어보면 아무 근거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가치 있는 인생이래요. 의미 있는 존재래요. 근데 근거 왜 그렇습니까? 하면 근거 되지 못해요. 제시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또한 세상은 말하고요. 동시에 또 뭐라 말하냐면 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너 성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야. 날씬하고 아름답지 않으면 너는 남들보다 아무것도 아니야. 이걸 동시에 말하고 있으니까 서로 모순적인 거죠. 이런 모순적인 얘기가 여러분 귓가에 계속 들려지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그래야 안 그래요? 맞죠?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2024년도 뭘 들으셔야겠습니까? 왜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1시간 40분 동안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최종 판결을 들으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세상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뭐라 말씀하신지를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2024년도에 내가 다른 누구보다 니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애정한 것도 아니고 선택한 것도 아니고 사랑한 것도 아니다. 뭔가 너희들이 훌륭한 자질이 있기 때문에 너를 선택하고 사랑한 것이 아니다. 너희들의 성공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너를 택한 것이 아니다. 이미 언제부터요? 영원 전부터, 창세 전부터 너희들을 내가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신 만큼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너희들을 앞으로도 영원토록 내가 사랑한다. 너희들은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오늘 이 복음을
2024년도 최종 판결을 삼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의식적으로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는요, 여러분 2024년도는요,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온갖 닥치는 것이 불안과 두려움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왜 불안과 두려움이 생길까요? 하나는요 교만하기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이 생겨요. 왜 교만할까요?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교만한 거란 말이에요. 내 인생은 누가 주인이다? 하나님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근데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고 나야 나. 그래서 내가 뭔가 이렇게 성공하면 모든 것이 괜찮지만 내가 실패하면 뭐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해 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인생 가운데 끊임없이 염려하고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은 누구 손에 있다? 우리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손에 있다? 이미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운데 왜 불안과 또한 두려움이 오느냐? 불신앙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있지만요, 사실상 삶에 있어서 이게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건 맞아? 왜 내 모양, 왜 이렇게 이 모양 이 꼴로 사는 거야? 하나님 내버려 두신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이게 불신앙인데요. 뭘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을 내어주신 것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현재 시험하고 고통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창세전에 예정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이 시간에 선하시고 이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고 그 모든 일을 협력해서 로마서 8장 말씀처럼 손으로 이끌어 가시고 우주 만물과 우리 삶 속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약속해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겁니다. 보십시오. 천만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왜 그렇다고요? 나를 붙드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나는 그래서 평안히 자고 계십니까 지금? 평안히 잔다. 잠을 잘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나를 붙들고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바로 우리 신앙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애정의 목적까지 말씀하겠습니다. 우리를 그러면 왜 애정, 목적이 무엇이냐? 뭐라 그럽니까? 택하사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 앞에 뭐라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죠. 사랑하셨기 때문에 애정하셨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데리고자 하는 최종적 목표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애정하실 때 우리가 그분의 사랑에 어울리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그분 사랑 안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빚어 가시고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어울리는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랑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애정하셨다. 이걸 2024년도에 그 목적을 여러분 가운데 딱 삼고 계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존 오웬의 말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존 오웬은 청교도 신학자 최고봉이에요. 이분이 애정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택하신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분의 영원하신 뜻으로 우리를 선택하셨을 때 이는 하나님께서 현재 상태를 만족스럽게 여기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이 보시기에 만족스러운 모습으로 변화시키고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을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그런 힘도 없어요. 그래서 이후에 우리 안에 어떤 선한 열매가 맺힌다면 그것은 다 뭐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때서야 아는 것이죠. 열매가 맺힌 것들이란 말이에요.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선하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토록 선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이에요. 왜 택하셨다고요? 여러분을 거룩하고 선하게. 여러분이 거룩하기 한다면 내가 구원시켜줄게. 이게 아니라 너 거룩하지 못하지? 너 구원 취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죄인이고 정말 가장 불결한 너희를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없게 여러분 인생을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죠. 그가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가 거저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랍니다. 결국 우리가 뭐예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이걸 더 넘어서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처음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하라 하시며 우리 자체가 어떤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요? 그렇죠. 여러분 자체의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하나님이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술뿐만 아니라 희생하는 그 마음 가운데 그래서 여러분 존재 자체가 이미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셨어요? 아니죠. 그 누구도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을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그 누구도 용서치 못한 사람을 용서하셨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그 예정하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흘러넘쳐서 여러분 또한 뭡니까?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거룩하고 흠없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다? 이미 창세전에 여러분을 예정하셨다. 그래서 2024년도 결론 맺겠습니다.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인생의 가치와 소중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거기서 위로와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2024년도 다시 말하지만 녹록지 않습니다. 힘들어질 거예요. 어디서 위로를 찾겠습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찾으시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정하시는데 뭐 때문에? 여러분의 자질 때문에? 성공했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했기 때문에 예정하신 것을 알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고요?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그 선의 열매를 이미 하나님께서는 맺혀지게 하시려고 지금도 끊임없이 2024년도 복음 안에 두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들었으니까 끝내자. 이게 아니라 날마다 예배 가운데 이 복음을 들으셔야 되는 것이에요. 또 듣고 또 들으셔서 2024년도에는 영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물된 노사교 성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할 수밖에 없죠. 우리 창세전에 예정하셨으니까 그것뿐이에요.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우리의 형편, 우리 처지, 우리 아픔, 고통 다 알고 계십니다.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외치시기 바랍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 2024년도에도 하나님께서는 내